5장 어떻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학적인 삶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3장에 이어서 세 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의 양심에 조명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에서 온 겁니다. 말씀이 비록 모든 이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고 죄인들의 양심에 작용하여 죄인들을 갱신시키지도 않지만 말씀은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말씀에는 죄를 분별하며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작은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은 양심을 비추어 작은 죄까지도 드러냅니다. 2. 말씀에는 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법칙을 부여하죠. 말씀은 양심을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종종 법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인 것이죠. 세 번째, 말씀에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에게 선포하실 판결은 지금 이 땅에서 죄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새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날이란 지금 이곳에서 영혼들에게 말씀 사역을 통해 하신 심판을 엄숙하고도 공개적으로 비준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에 내리실 판결이 무엇인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리는 판결은 마지막 날에 그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판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보다 더한 양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도 않고도 선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것은 더욱 광범위하며 일반적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법이 되며 심판이 되는 말씀의 삼중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즉 마음이 말씀에 의해 샅샅이 파헤쳐져 드러나고 양심이 말씀의 법에 구속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죄악된 형편과 상황이 심판받고 정지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 신앙적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덕을 나타낼 때 그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롬은 줄리안에게 쓴 편지에서 이들을 명성의 노예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명성을 쫓아 행할 뿐 양심을 따라 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욕을 위해 신앙을 가지죠. 즉 하나님의 시냇물로 악마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욕구 때문. 구원을 받기 위한 욕망 때문에 신학적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욕망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욕망에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행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많은 걸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전히 구원의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이상이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양심의 초청, 말씀의 능력, 명성의 추구, 구원의 욕망.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6장 많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원인. 질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바른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가 대단하게 자신의 경건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는 잘못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뉘우친다 해서 모두가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단지 본성적이고도 이성적으로 죄를 뉘우치기도 하죠. 이성적인 죄의 각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성의 공통 원리에 작용해서 자연의 빛으로부터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연적 양심의 작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볼 수 있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은 비록 성경의 빛은 아니지만 자연의 빛으로 죄를 인식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빛의 도움으로 이런 죄의 인식은 많이 향상될 수 있었지만 아직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적인 죄의 각성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로 인해 죄책과 죄의 더러움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자연인의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양심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르고 건전하며 철저한 죄의 각성이죠. 첫, 1. 영적인 죄의 자각과 자연적인 죄의 자각.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각성했지만 그 모두가 영적 각성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 내가 만약 죄에 대한 각성의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자연적 양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답.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둘 사이에 있는 뚜렷한 차이점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영적인 죄 자각은 은밀한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연적 양심은 주로 자연적 빛에 거슬리는 죄, 즉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죄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양심은 자연의 빛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죄의 각성은 비밀스럽고도 내적이며 드러나지 않은 죄, 즉 마음속의 위선, 형식, 미지근함, 무감각, 완악함 등까지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외적일 뿐 아니라 내적인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욕망, 즉 내적이며 영적인 죄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러하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죄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욱 밀접하게 관계시키기 때문이죠. 그러한 죄는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본성의 오염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사람의 태도만 취급하고 그 상태와 처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즉, 행해진 죄만 다루고 죄의 근원은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죄의 각성은 모든 죄를 다룹니다. 생활 속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 속의 죄, 실행된 죄만이 아니라 본성의 죄, 우리가 행한 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잉태된 죄까지 다루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죄인의 눈앞에 율법의 안경을 둔 것과 같아서 그는 율법의 안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본성에 있는 장애와 불결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어떻게 자연의 빛으로 죄를 발견한다고 하면서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이, 즉 자신이 율법이 되는 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원죄로 이해해야 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 본성의 오염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참으로 이건 자연의 빛이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철학자는 정욕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요 주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원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는 욕망이나 열망의 과도함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도 원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죄는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퀸틸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더 이상하다. 즉, 죄는 인간의 본성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그 사실을 열어주기까지 바울도 그러했죠. 진정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결함과 추함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죄인이 입은 누더기를 벗겨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둠과 의지의 완악함, 정서의 혼란과 양심의 마비, 마음의 질병과 본성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임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 차이,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죄 자체의 악함을 모릅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 안에 있는 악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악을 더 잘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의 자각 아래에 있는 영혼은 죄의 악함과 극악 무도한 특성보다 지옥과 진노와 저주의 위협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죄의 자각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로 인한 악보다는 죄 안에 있는 악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 그리스도의 마음에 생긴 상처, 하나님의 성령의 슬픔, 이게 수천의 지옥보다 더 그 영혼을 괴롭히는 거죠. 네 번째 차이,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일시적이고도 표면적입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쉬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피부를 살짝 베인 것과 같아서 당장은 피가 또 조금 나오고 아픔도 있지만 곧 낫고 며칠만 지나면 흉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자각은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결국 변화하기까지 영혼 안에 머물러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죄의 자각은 살 속까지 파고들어 뼈에까지 이르는 깊은 상처와 같아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는 위대한 기술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료된다 해도 상처의 흔적이 남죠. 근데 그 환자는 다 나은 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내 상처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신 영혼은 그 상처가 깊어서 위대한 하늘의 외과 의사가 아니고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치료된 후에도 그 흔적은 영혼에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이렇게 외치죠. 여기 내 영혼의 회개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성령의 역사인 죄의 자각은 죄인을 하나님께 이끕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범죄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분리의 원인이 되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은 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의 자각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에브라임의 죄의 자각은 영적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의 자각과 회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고 보통의 것과 구원하는 것의 차이죠. 즉, 누군가에게 전자만 있고 후자가 없다면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죄의 자각, 이제 이런 영적인 죄의 자각에 대해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영적인 죄 자각은 건전한 회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회심은 죄 자각에서 시작합니다. 즉, 참된 회심은 죄 자각에서 시작되고 참된 죄의 자각은 회심으로 끝납니다. 죄인이 죄를 자각하기 전에는 결코 죄에서 돌아설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주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자각시키기 위해 오셨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철저히 발견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죠. 즉,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도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를 전심으로 필요로 하지 않죠. 이 작고 일반적인 죄의 자각은 겉모습에만 머물기 때문에 위선의 요인이 됩니다. 미미한 죄의 자각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하진 못합니다. 그건 위선의 가면에 불과하죠. 미미한 죄의 자각보다 더 큰 위선의 셈은 없습니다. 이건 위선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득 채우죠. 또한 이건 위선의 셈일 뿐 아니라 배도의 셈입니다. 씨가 말라버렸다는 말씀에서 그 원인은 뭐죠? 흙이 얕았기 때문이죠. 철저한 죄의 자각이 있는 곳에는 마음의 흙이 두터워서 말씀의 씨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미미하고 일반적인 죄의 자각이 있는 곳에선 토양이 얕아서 씨가 말라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가지 예로 종교적으로 멀리까지 이르렀다 해도 참된 죄의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를 머문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기에 이건 영적인 죄의 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먼저 역사하는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에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학자라도 초기 독해 과정 이수하기 전에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틀에서 잘 짜여진 옷감이 아니라면 잘 입을 수도 오래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배틀에서 잘 짜여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 없죠. 그는 비를 맞으면 줄어들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나쁜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좋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좋게 해야 되죠. 깨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다면 신앙의 일에 멀리까지 이르고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그는 결국 위선자 혹은 배도자로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할 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기형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못을 감추기 위해 옷으로 가리고 보강할 수는 있지만 기형은 여전합니다. 숨길 수는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될 수 없죠. 가릴 수는 있지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바르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은 결코 그를 고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신앙의 의무를 행함으로 자신을 보강할 수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그의 기형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1. 행위는 마음과 짝을 이룹니다. 그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연합된 그의 마음과 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정신과 정서는 외부의 고백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기도,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이 없는 복종을 혐오하십니다. 내적인 예배 행위는 외적이고 의무적인 예배 행위와 호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균형도 상응하는 것도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이 결여된 행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종교적인 행위들은 신실하게 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풍 떠는 우리의 행위를 취하시거나 혹은 그 빈도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보시죠. 행위자와 행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시지만 가장 큰 것이라도 신실함이 없다면 거절하십니다.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옳고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 영혼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사역이 신실한 바로 그러한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의 신실함이 부족하다면 많이 행했어도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상태의 변화, 즉 마음의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 향한 신실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적인 정원에서 자라는 허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면서부터 거짓되고 심히 사악합니다. 이건 다른 무엇보다 신실함에 더욱 반대되는 거죠. 부패는 다른 무엇보다 그 본질의 큰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자의적으로 이를 상실한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것들을 더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 아닌 사자, 늑대, 곰, 뱀, 두꺼비와 더 닮게 되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 속에서도 신실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든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도 여전히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